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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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해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있지만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여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큰 믿음의 사람 백부장, 큰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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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그 백부장의 믿음, 예,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우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사건은요, 이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를 고친 그러한 하나의 표적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을 이것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요, 그 수하에, 그죠,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그런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된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보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규모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백부장 정도면 우리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뭐예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무언가를 들었을 때 마음에 믿음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가 갈 때 75세였더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웠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부장도 그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그 종 중에, 그렇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죠?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마침 종이 병들게 된 거예요. 이 종이 병든 걸 보고 이 백부장이 생각했어요. 이 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종이 기도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 여기서 칭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에게 보냈다.
자, 민족과 상관없이 백부장이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의 장군이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했다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서 그의 부탁을 듣고 친히 그가 예수께 장로들이 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종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장로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유대인은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억압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백부장을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을 지었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기 전이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렇죠? 모세오경 말씀을 나누고 재판도 하고 그렇죠?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데 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를 지어줬다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회당을 하나 지어줬다. 대단한 거죠. 굉장한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자비가 많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 민족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회당에서 모인 여호와를 그도 같이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가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의 집이 얼마 머지 않아서 또 누가 오는 거예요. 또 누가 와요? 누가 왔어요? 백부장의 벗들이 왔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온 거예요. 백부장이 친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처음에는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죠.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겠구나.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이 누추한 우리 집에 감히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아주 겸손하게 말을 하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요. 아주 정말 높으신 분을 모실 때 어떻게 우리 집에 감히 못 오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그쵸 왕이 아주 가난한 그러한 그 초막집에 오게 되면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죠. 막 가장 좋은 걸 갖다 깔아드려도 왕궁에 있는 어떠한 것도 비할 데 없는 가장 천한 것을 밖에 내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의 가난한 자들이라면 굉장히 그 왕을 모시는 게 송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제 밑에 병사가 있어서 일로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어디에 가서 뭘 해라 그러면 계속 저의 명령에 이렇게 복종하는 병사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우리는 여기 글자로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7글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굉장히 깜짝 놀라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무서워서 막 떨다가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지? 어떻게 무리를 걸으세요? 저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를 보고 와.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걷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해요? 순간 이제 머리에 정신이 든 거예요. 사람은 무리를 못 걷는데 의심과 동시에 밑에 바다를 보니까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시죠. 그러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자기 제자한테도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이 백부장 얼굴도 몰라요. 그렇죠? 얼굴도 알 수 없어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 그걸 철석같이 완전 100% 그렇죠? 믿은 거죠. 믿고 말을 하니까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여기셔서 예, 내가 이 믿음을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예,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으로 가니까 그 말씀하시던 때에 이미 종이 나았다. 즉시 나았다라는 거죠. 즉시 나았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이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갑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받으러 올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 믿음. 예.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예, 그래서 그것을 즉시로 나올 걸 믿고, 예, 믿고 기도받아라. 예, 믿고 기도받아라. 예,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예, 창세기 3장부터 예,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심의 말, 아주 작은 시로라기 같은 작은 의심을 하와에게 던질 때 그거를 잡으면 야, 먹혔구나. 예, 그리고 그때부터 사이를 이간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분리시켜서 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백부장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죠.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해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성령을 받고 제가 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서 어디가 조금 더 아프거나 이렇게 쑤시거나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거나 막 이러면 재발했나?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셨는데 그 의심이 끊임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고 걷고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그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잡고서 뭐 조금만 아프면 그냥 근육통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운동하다 보면.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안 났어?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 그리고 죄책감을 줘요.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네가 거짓말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또 아픈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예. 여러분,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고칠 때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절대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누가 줘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줘서 그것을 끊임없이 써먹고 평생을 울고 먹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믿음의 사람, 아주 뜨거운 열정, 큰 열정이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큰 열정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예, 큰 야망, 큰 목표, 이것이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어요. 내가 많은 봉사, 아주 큰 일 하는 것이 큰 믿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인지는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가치가 없는 하인, 종은요, 그 당시에 종은 노예잖아요. 물건과 같았어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종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었는지 백부장의 그 인품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죠? 소문을 듣기만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 같은 사람. 그렇죠? 라합. 예, 기생이었지만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지만 예,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실을 듣고 그렇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바로 우리 성 앞에 있다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 광야 그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물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았다는데 그들이 산 거는 여호와라는 신 때문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데 그들이 신이 그들을 죽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 근데 그들이 지금 요단강, 그 범람하는 추수 때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 앞에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자,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하늘과 땅의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이 라합이 믿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예, 그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추궁했을 때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믿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자꾸 그건 아닌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원래는 감리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성결교 많이 섬겼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겼는데 저는 그 대예배 때 조용기 목사님 그 예배 서실 때 대예배 때 서서 통성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때 정말 예배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통성기도를 한 10분을 하는 것 같아요. 10분을 서서. 예, 그때 항상 이제 자막이 나와요. 가방을 꼭 들고 하십시오. 예, 가방을 꼭 손에 붙들고 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예,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와서 막 남의 것 집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 서서 막 10분 이상을 하고, 예, 10분 이상을 하고, 예, 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예, 마지막에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무슨 병을 가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성전에까지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기도받고 그 다음날 병이 난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때 제 마음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손을 얹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으로 막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정말일까?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거는 이렇게 나는 감당이 안 되고 저는 못 믿겠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저가 그걸 못 믿겠더라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제가.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오른쪽 발톱이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가는 발톱이었어가지고 그 발톱을 2번을 뺐어요. 뺄 때마다 완전히 고문당하는 느낌. 맞지도 않고 그냥 빼잖아요. 외과에 가서 뺄 때 막 너무 아프죠. 막 정말 볼 수도 없어요. 막 그러고 나서 막 그렇게 뺐는데 다시 자랐는데 또 파고들고 일자로 자르는데 또 파고들고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 하니까 이거는 잘 안 낫는다. 그러니까 발톱을 이렇게 일자로 잘라라. 짧게 자르지 말고 길러라.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막 세로로 이렇게 반만 파고 들어가는 데만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자매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그냥 아멘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그냥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기도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아멘 했어요. 아멘. 그 뒤로 발톱이 파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제가 의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이었네. 정말 사실이었구나. 진짜구나. 예, 저는 그래서 조 목사님의 그런 말씀, 강대상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2번이나 병고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예배 때. 제가 지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은, 그다음에 한 번은 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예, 하나님께서 예, 제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았더니 그 병이 낫는 예,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진짜 참말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한은
절대 못 믿겠다고 우리 안에 고집이 우리 아주 또아리를 틀고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체험 신앙이 돼야 돼요. 이 체험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막 죽을 것 같을 때, 이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처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안 믿거든요.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제가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고난 가운데, 발톱이 막 생발톱이 몇 번씩 빠지는 고난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만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제는 막 방법이 없어. 병원에 가도 낫질 않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큰 그릇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죠. 사울 왕에 쫓겨다니고 또 왕이 돼서도요, 고난이 많았어요. 자녀들로 인해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압살롬이요, 그렇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사람들이 막 압살롬 편에 펴고 이제 다윗이 어디 갔느냐, 다윗을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이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오직 나의 영혼은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시편 42편에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연단 가운데, 그렇죠?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를 통해서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연단 없이 저절로 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엄청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꿈, 비전, 그렇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꿈을 실현시키실 것이다.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뭐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뭐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타날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갔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민족을 가뭄에서 건져내서, 그렇죠? 애굽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나중에 그 민족이 창대하게 돼서 한 가문이 야곱의 그 한 가문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대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순서에 자기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내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어도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고 내가 반드시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알면요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 그래 이거구나. 문제는 이거였어. 그럼 이거 없고 이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시험을 당하는지 이 연단을 당하는지 모르면요 헤매요. 그리고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시험표가 일주일 보기도 하고 3, 4일 보기도 하는데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뭐 하루에 3-4과목씩 볼 때 내일 영어 시험이 들었는데 내일 영어 시험인데 국어 공부한 열심히 하고 가요. 열심히 하고 가서 시간표 잘못 알고 그날 국어 시험 안 보는데 그 영어 시험지 받으면 황당하잖아요. 나 국어 공부만 하고 왔는데 내가 시간표 잘못 알았네. 그러면 그 시험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그 테스트를 당할 때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유혹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육을 이용해서 오는 사단의 유혹은
유혹이야. 템프테이션이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걸 빼앗으려고 오는 거고,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가 그 테스트를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오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야 될까요? 아니면 싫어야 될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즐거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어요? 좋아해야죠. 왜? 한 단계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연단이 와요. 막 어려워요. 사람으로 메어싸요. 그러면 아싸! 막 나 한 단계 올라갈 때 됐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그래, 내가 이 연단, 이 사람 관계 연단 훈련받았어.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좋은 거 안 쓰던 거 귀한 거 갖다 선물로 주고, 예, 이렇게 막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해보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그래도 막 풀리지 않으면, 예, 그래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예. 그 훈련을 그렇게 넘어가면요,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다시는 똑같은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섣부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또 와요. 대충 하고 그냥 하는 척 하면요, 그게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침개 전도할 때 부침개 붙이잖아요. 부침개 붙일 때 어떻게 해요? 부침개를 잘 붙이시는 우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은 쫙 봐가지고 이렇게 기름 보고 이렇게 쫙 보다가 뒤집을 때를 잘 하세요. 그렇죠? 뒤집을 때를 아주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아주 뒤가 잘 익었을 때 한 번에 팍 뒤집습니다. 아니면 후라이팬으로 탁 뒤집으면, 예, 아주 잘 익은 게 딱 뒤집어져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을 익힌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잘 익으면, 노릇노릇 익으면 잘라서 많은 사람을, 예, 배를 불리게 하고 먹는데, 초짜들은 어떻게 해요? 예, 후라이팬을 잘 달궜는지 안 달궜는지도 모르고, 예, 저의 이제 초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이제 초보일 때, 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부침개 같은 거 부치려면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 붓고 기다리다가, 예, 이제 뜨거워졌나?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서 먼저 부어요. 먼저 붓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익은 것 같아. 좀 익은 것 같아. 그럼 뒤집은데 지게 한 번에 되나요? 찢어지는 거죠. 예, 찢어져서 반쪽은 뒤집어지고 반쪽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러면 다시 또 막 뒤집고 다시 또 붓고 막 누르고 막 몇 번을 막 이렇게 덕지덕지 해가지고 막 땜빵을 한 다음에, 예, 다시 뒤집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많은 실수를 하다 보면 이제 감이라는 게 생겨서, 예, 잘 뒤집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의 시험이 테스트가 올 때 거기서 왕창 깨져야 돼요. 거기서 완전히 죽어져야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부침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뒤집으면 될 거를, 예, 몇 번을 뒤집잖아요. 몇 번을 다시 익히고 찢어졌어 또 다시 익히고 다시 붙이고, 예, 부침개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예, 아주 힘들겠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연단이 올 때, 테스트가 올 때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받았잖아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로드맵을 따라서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지? 다윗은 어떻게 했지? 그거를 보면서 나도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계속 하는 척만 하다가 도무지 내가 못 참겠다. 저 인간은 도무지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상종을 하지 말고 다녀야겠다. 예, 이렇게 그냥 대충 무마하고 나가면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아류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그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 나의 고집을 깨트리고 훈련되지 않은 그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큰 믿음은 실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면, 이 연단이 지나면 반드시 내 믿음이 커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신뢰함.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완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정탐꾼 중에 2명이었어요.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10명은 어땠어요? 그래, 가서 보고 왔는데 뭐 정말 열매도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런데 뒤가 문제죠. 거인같이 큰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 거민을 삼킬 만한 땅이야. 저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다 죽어.
우리의 처자는 다 잡혀서 볼모로 잡힐 거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은 어때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더 확신에 차서 믿음이 커져서 온 거예요. 야, 가보니까 진짜 있어.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진짜 있어. 야, 진짜야. 하나님 말씀 진짜라니까. 우리가 보고 왔어.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진짜 이겨. 그 땅을 준다고 했잖아.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셨잖아. 근데 그 땅이 진짜 있다고, 실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그건 우리 거야. 그러니까 가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다르게 하나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신앙은 반응이다. 예, 신앙은 반응이다. 믿음이 반응이에요.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여호사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예,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작은 거 하나도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저 모양일까? 왜 우리 아이는 말을 안 듣고 왜 저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남편은 아직까지 신앙을 못 갖고 기도하지 않을까? 왜 내 아내는 그럴까? 왜? 계속 이런다는 거죠.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믿고 아멘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엎드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나의 연단의 시간이고 나의 테스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갈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팬에서 내가 지지고 있는 거예요. 짖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먹을 만한 음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려고 지금 막 연단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스스로 뒤집으면, 뛰쳐나오면 찢어져요.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일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믿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다니엘의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뭐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조건부는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주 초보 신앙일 때는 조건을 걸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애기니까, 젖먹이니까 키워야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뛸 수 있을 때까지는 막 키워요. 우리가 새신자들 막 보듬듯이 막 키워주세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도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러한 기도도. 왜냐면 나 살아있어 얘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기도했지?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줄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알게 하시려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데 기도 서양생활 오래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기도하면요, 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큰 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젖먹이와 같이 이유식만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는 믿음이 커지질 않고 자라지 않아서 하나님이 쓸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제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로마서 14장 7절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으로 돼.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의 신앙은 사나 죽으나 신앙이에요. 우리 어린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아직 어립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신앙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신앙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슈퍼에 가면 이렇게 비닐에 든 애호박을 팔고 비닐에 안 들고 그냥 큰 호박이 있다. 근데 그냥 비닐에 안 든 거는 모양도 좀 크고 울퉁불퉁하지만
더 싸고 근데 크기는 커. 근데 그 비닐에 들어간 애호박은 더 비싸. 왜 그럴까? 그 비닐은 다 자란 다음에 끼우는 게 아니야.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미리 비닐을 딱 끼워. 그러면 그 호박이 비닐 안에서만 자라. 비닐 안에서만 자라면서 비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팽창하지 않고 그 속이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 안에 든 호박은 딱 자르면 속이 노래요. 그래서 속이 꽉 차고 비지 않았어요. 씨도 별로 없어요. 꽉 찼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모양대로 예쁘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냥 노지에서 아무렇게나 키운 그런 호박들은 모양이 다 즉각 달라요. 휘어진 것도 있고 구불구불한 것도 있고 일자도 있고. 그런데 반을 딱 잘라보면 씨도 크고 속이 물렁물렁한 게 다 비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산마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가를 암송하고 이렇게 훈련으로 크는 이유는요, 속이 단단한 나무, 그렇죠? 기둥이 되는 첫 번째 조건, 구부러지지 않아야 된다. 속이 단단하고 차 있어야 돼요. 차 있어야 돼요. 속이 비어 있으면, 대나무 같으면 절대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신앙을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좀 많이 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볶아요. 내가 보면서 애들 힘들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틈을 주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분별이 안 돼서 그냥 딸려가요. 우리 앞에 앉은 하랑이가 고개를 흔들어요. 레가키즈가 쉽지 않거든요.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가 외워서 매번 반단지에서 그 동영상 찍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요번에 2기 들어온 친구들도 새로 외운 거는 4절밖에 안 되지만 제가 이제 미션으로 앞에 걸 더 외워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가키즈는 레가키즈 훈련 이렇게 있고, 아동부 애들도 마찬가지죠. 석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외우겠다고 약속한 찬송가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찬송가 암송대를 없애면서 자기가 외우고 싶은 개수만큼 외우라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것만 외우면 통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외워야 돼요. 하루에 한 절씩 제대로 따라오는 친구들은 잠언을 외워서 하루에 한 달이면 한 장씩 잠언이 끝나고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아동부에서 인증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5장까지 나갔어요. 1장부터 15장. 올해. 그러니까 올해 아동부 표어가 매일 말씀 한 절 암송하기 이거였는데 아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는 아이들은 첫 스타트는 똑같아요. 스타트는 누구나 똑같았는데 지금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열매는 달라요. 결과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요, 부모님들이 쪼이고 하고 격려하고 뭐 줘가면서 막 하고 달래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돌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마의 가정에 많은 부모님들은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셔서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를 통해서 재생산, 믿음의 재생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아동부에 많은 부모님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평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제가 처음 아동부 맡았을 때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모세오경 훈련도 많이 받았고 우리 아이들의 전체적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가난해도 돼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 커져요. 하나님, 내가 조금 없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 더 잘 보여서 하나님, 내가 긍휼한 마음이 많아졌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조금 공부를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뭐 못하는 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너 바꿔서 와라 이렇게 안 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씻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여러분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왜 이런 게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혹시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걸려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지은 죄라면 용서해 주시고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믿음을 크기 위한 연단이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크기, 그릇을 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그릇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오늘 내 목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내일 또 눈을 떴을 때 똑같은 아침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믿고 안 죽을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또 눈을 감고 잘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산마교회 보내주시고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막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뺏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요 세상에 나가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을 시간을 뺏는 거예요. 뺏어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죄 안 짓게 하려고. 예,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가퀴즈로 매였건 사관생도로 매였건 여러 가지 훈련으로 우리가 스스로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겠거든. 여러분 매이세요. 매여서 스스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꽁꽁 묶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목사랑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믿음 하나 제대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옆에 붙어 살아야 뭐가 되겠구나, 뭐가 돼도 사람이 돼도 되겠구나, 믿음이 크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모가 되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사모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이 자리에까지 저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저도 테스트 받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왜? 큰 믿음 갖게 하시려고. 큰 믿음 가져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혼 구원하는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너 천국 와라. 그리고 영혼 구원해라. 영혼 구원해라. 산마의 아이들에게 왜 예배의 훈련을 시키냐? 내가 퀴즈 애들이 왜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느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어디든지 가서 너희들이 세계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라도 사람만 두세 사람만 모이면 너네가 예배 인도할 수 있어. 예배 인도해. 말씀 외웠잖아. 그 말씀으로 나눠. 성경책이 없어도 줄줄 외웠던 그 말씀 같이 나눠. 그리고 그것 갖고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로 설 수 있도록 목소리 크게 박수는 어떻게 치고 당당하게 아주 씩씩하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고백부터 해야 돼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안 들어와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나와야 돼요. 입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 안에서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친구들은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먼저 고백이 돼야 되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 큰 믿음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요. 세상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믿음이 없어서 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백부장의 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아버지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 나를 만나시려고 아버지 와 계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고 인내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백부장과 같이 아버지 예수님 다시 만나 뵐 때에 큰 믿음을 가진 자여 어서 오라고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백부장처럼 큰 믿음의 그릇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후에 드려지는 기도 시간에 성령 임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예배 드리시는 분들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신나게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3절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는 것을 아버지 주신다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영혼을 구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 지성소로 들어갈 감정을 아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저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도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구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승리하셨습니다.